나로 기도하시면서 찬양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참 잘해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도 두려워하나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 앞으로 나올까? 우리 자녀들 앞으로 나오세요. 여러분들 언제나 우리 너무 쑥스럽지 않으면 나오세요. 새로운 친구로 나오시고 좋지. 우리 자녀들에게 손 뻗어서 축복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교회에 함께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값진 선물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울 수 있게 하옵시고 언제나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야 할 겁니다. 이 어려운 세상에 굴복하는 자녀가 아니라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내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빛으로서 자라서 이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키가 자라는 것처럼 지혜가 자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들어가세요. 자녀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있기 원하면 부모님하고 있어도 됩니다. 네. 선생님은 밖에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줄 거고요. 네, 그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소식은 예배 후 우리 예배가 다 종료한 이 자리에서 저희가 멤버십 클래스를 진행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아무도 등록 카드를 쓰신 분이 없습니다. 저마저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 멤버십 클래스를 끝나고 저희가 등록 카드를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멤버십 클래스를 들어보시고 예담교회 성도로서 함께 가는 것 괜찮겠다. 하나님이 예담교회 성도로서 함께 움직이게 하시는 게 맞는가 보다 하시면 그때 등록 카드를 쓰셔서 저희한테 주시면 다음 주, 이번 주, 다음 주 끝난 후 예담 단톡방에 저희가 초대하고요. 지금 임시 단톡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음성 단톡방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는 그냥 저희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가족처럼 막 지내다 보니 막 얘기를 하고 나누다가 성도님들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약간 체계를 잡아야 오해가 생기지도 않고 체계를 잡아야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조금씩 체계를 잡으려 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멤버십 클래스에서 나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잠깐 질문을 해주셨는데 멤버십 클래스가 얼마나 됩니까 하는데 저희가 아마 보통 예배가 11시 10분쯤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저희가 12시까지 하려고 합니다. 점심은 먹어야 하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괜찮으시면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 시간이 안 되시면 나중에 저희 전화 우리 안창희 목사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1대1로도 가능합니다. 부담스럽죠? 오늘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준비하신 헌물들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 찾아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우리의 삶의 땀과 시간과 열정과 때로는 눈물과 이 모든 것을 담아 주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봉헌할 때 봉헌할 수 없어서 아픈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아픈 마음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봉헌이 사용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봉헌이 그곳에 아름답게 쓰여져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봉헌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참 기쁜 날이고 좋은 날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성경에 가지고 계시거나 전화기고 혹시 있으시면 찾으셔서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같이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와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므로 가인이 아버지를 낳았는데 아버지는 아침을 찾았고 가인은 용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땅에서 생명과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는 것이 되며 안색이 변하는 것이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게 되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 가인이 그의 아우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결혼 10년이 넘고 아이도 한 둘도 있으신 여유도 있고 여유가 있어서 아파트도 구입한 그러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다가요 책상에서 책 한 권이 떨어졌습니다. 땅에 떨어지면서 펼쳐보았는데요, 그 책은 남편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아내가 읽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요, 펼쳐진 부분에 눈이 갔습니다. 그래서 보니 최근에 쓴 일기였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운 미연아, 미연이는 아내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연아, 너는 어디서 누구하고 어떻게 살고 있니? 우리가 헤어진 지 10년이 지났구나. 나는 너를 너무나 그리워하고 나는 내가 너무 보고 싶다. 내가 안을 때마다 너를 안는다고 상상해본다. 내가 저녁 식탁에 아이를 볼 때마다 아이들을 볼 때 너와 나 사이에서 난 아이라고 생각해본단다. 그리운 미연아, 어디에 있니? 너무나 보고 싶다. 아내가 힘없이 주저앉으며 세상에 이럴 수가 라고 나쁜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남편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다라는 거죠. 열심히 일했고요, 돈도 벌어다 주었고요, 좋은 집도 사주었습니다. 자녀도 둘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여러분과 우리의 삶이 그 남자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똑같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몸은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찬송도 합니다. 헌금도 드립니다. 근데 성경도 읽는 대로 성경 공부도 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거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꼭 그 남편의 모습과 같지 않은가.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위하여 정말 그 시간을 쪼개어서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만, 아니 몸만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남편도요, 분명히 그 가족과 열심히 1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일기장이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요. 오늘 우리 예배를 하는 주제로 성도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면서 예배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예배는 진정 무엇인가라고 한 주간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 이곳에 섰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일까 고민을 하면서 쓰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우리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고백이며 제사입니다. 영문으로 예배를 이야기할 때요, 우리는 worshi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worship이라는 단어는요, worth 플러스 10인데요, 그거는 가치를 어떤 대상에게 돌린다,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장 귀중한 것을 우리가 존중해서 높인다는 것. 즉, 가치를 어떤 상대에게 돌린다는 의미.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요,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경외함과 존경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향한 우리의 자세이고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 자세를, 우리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우리는 존중하고 높이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예배를 연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락이라는 것은요, 기쁘게 받으셨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을 오늘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요, 연락하시지 않으시는 예배가 분명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제물뿐만 아니라 그 인격 전체를 거절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벨이 드린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 그 사람 자체를 기쁘게 받으셨고요, 가인이 드린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 그 사람이 자체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아벨과 같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린 자가 되지 않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가인이 드린 예배와 아벨이 드린 예배의 차이가 무엇일까? 오늘 저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 겁니다. 가인도 아벨도 다 같이 아담의 아들로요,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가인과 아벨은요, 둘 다 부정한 상태에서 태어나고 죄악 속에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둘은 타락한 부모의 타락한 아들들이었다는 겁니다. 아벨이 좀 더 나은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받으신 것도 아니고요, 가인이 조금 더 나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둘 다 죄인이었는데요, 둘 중 하나는 악한 자였었겠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 인간이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은 다 그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 제사를 드리고 누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인은 아벨보다 먼저 하나님께 나갔고요,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뭘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은 더 값비싼 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인의 제물은 연락되지 않고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연락되었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석을 보면요,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고요,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양을 드렸고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차이, 단순히 그런 차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명이 있는 재물과 생명이 없는 재물을 드렸다라는 것,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벨의 재물은요, 양의 첫 새끼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아벨의 예물에는 구별됨이 있었고요, 오래전부터 준비되어지는 예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값진 것을 드렸고 좀 더 값싼 것을 드렸다라는 그런 분리가 아니라, 아벨의 예물은요, 첫 양의 새끼를 낳을 때부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별되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오늘 이 한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드리는 이 시간이 정말 주님 앞에 우리 삶의 한 시간을 드리는 것은요, 바로 우리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했을 때요, 그 산 제사의 의미 중에 하나는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앉아 계신 이 한 시간, 여러분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60년, 70년, 80년의 이 땅에서의 인생의 삶을 주셨다고 한다면요, 허락하셨다고 한다면요, 이 1분조차도요 우리의 생명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다시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돌아오지 않는. 제가 어느 문구를 보니까요, 돌아오지 없는 몇십 년이라고 그런 문구를 제가 지나가면서 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여기서 지금 50대 되시고 40대 되시고, 제가 이제 40대가 들어와서 보니까요, 20대로, 아니 10대로 돌아갈 수가 있다면, 제 마음은 아직도 20대인데요, 제 몸은 점점 40대 들어가면 한풀이 꺾인다고 그러더니 정말 한풀이 꺾여서 안 아픈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 계신 형제님들 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아니세요? 아니시면 정말 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50이 되고 60이 되고 항상 우리 마음은 20대 아닙니까?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항상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15살 때요, 부모님 속을 가득 썩이고 살 때인데요, 만약에 내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참 부모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돌아올까요? 아니요. 제 인생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은 지나 흘러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30분 전에 여러분이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 시간으로 돌아가실 수 있을까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30분은 벌써 흘러갔습니다. 근데 그 30분을 누구에게 드리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신다라고 고백하며 그 30분을 드리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산 제사입니다. 우리가 오늘 많은 물질을 들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그리고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절망할 것이 아닌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헌물을 드립니까? 우리 삶에 그 물질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이 죄악된 땅에 살아가다 보니요, 그 물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한 부분을 떼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요, 헌물입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그저 우리 지갑에 있던 한 몇 장의 지폐를 꺼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아벨의 예물과 가인의 예배를, 아벨의 예배가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서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의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고 말해주시고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나의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도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가 나눠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아 나와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릴 때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바라보고 계세요?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와 계시고요, 주님께서 이곳에 주인 되심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을 찾아오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 주심을 것을 믿으시냐는 겁니다. 그저 주일이 되었기에 내가 교회에 어떤 직분을 갖기에 그런 형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물감에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벨은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감사와 감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꾸 울먹울먹되고요, 좀 불이 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설 수 있다는 거. 아니, 당당하게 서는 것이 아니라요,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인이요, 그 죄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자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가 가벼운 것이 가벼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었더라면 이 자리에 그 어느 누구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마지막 숨이 거두실 때요, 하나님께서 그 베일을 끊어내리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막혀져 있던 그 막힘이 뚫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았다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 되었는지 알게 되어진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예수 없이는 내가 정말 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깨어지고 고백하는 자. 만약에 그렇다면요, 이 예배는요, 가벼운 예배가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이루심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더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멘이세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믿음이 그러하고 아벨을 하며 하나님께 기뻐하는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을 때, 그 믿음의 양의 첫 새끼 낳을 때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 혼자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는 삶이라는 거죠. 아벨의 제물에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이요?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거죠. 첫 것을 구별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도 이야기하면요, 정말 지난주에 우리 친호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친호 목사님 다 말씀하시잖아요. 11조 드리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첫 예물을 하나님께 열심히 드렸어요. 저희 부모님도요, 가게를 하시면서요, 미주에서 식당을 하시면서 첫 손님의 그것이 100불이든 그것이 10불이든 그것은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돼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으면요, 저희 부모님 지금 좀 7년을 식당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적어도 벤츠 500 이상 몰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150만 불 정도 가량의 집은 사셨어야 됩니다. 왜냐면 땅값이 올랐으니까요. 근데 그러지 못하셨어요.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열심히 섬기신 건 그 모습 하나는 제가 어디 가서도 저희 부모님을 향해서 자랑하는 모습입니다. 개척 한 교회에 첫날부터, 첫 예배부터 지금 한 거진 30년이 되는 시간 동안 한 교회를, 정말 몸된 교회를 열심으로 새벽마다
또 어머님은 기도하시면서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정말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상 주신다는 말이 물질로 우리가 보답을 받는다는 의미라면요, 저희 어머님이 아버님이요 지금 적어도요 아주 잘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못 사시는 건 아니라도요, 그렇다고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는 않으시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항상 있었고요,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됐고요, 그것 때문에 더 속썩이는. 그래서 제가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정말 한 번도 안 썩이고요, 정말 좋은 예배자로 잘 자랐어야 되는데요, 아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0살, 15살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라는 말로 많은 것을 해야 된다. 여러분, 청소년기에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 자녀들이 속썩이세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아멘 못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왠지 아세요? 우리 자녀들이 속삭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아니, 이게 아멘 하시기 어려우신 건 아닙니다. 저희 자녀들요, 속을 썩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희 자녀들이 참 온전한 단순인데 아주 착한 것 같죠? 착한데요. 그래도 저희 부모 입장에서는 부족한 것이 안 보이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마음이 상한 것이요, 제가 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제 자신을 더 내려놓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이, 상 주심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업 갖고 아들, 딸 잘 낳아서 잘 기르는 건 우리 부모님이 항상 자랑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적어도 우리 큰아들이 큰 돈 벌어서 그냥 부유하게 살지는 못해도요, 왜 부모님들 이제 연세 드시면 그건 자랑거리 아니니까 우리 아들이 어디에 취직했고 어디에 부장이고, 이제 40대쯤 자녀가 40대쯤 되면 그래도 우리 자녀가 뭐 어디 대기업의 부장이든지 아니면 법인장이든지 아니면 또 사업을 좀 크게 하라든지 이제 50대가 되면 그것들이 부모님이 자랑할 수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항상 자랑하시는 것이요, 우리 큰아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만 그래도 복음 들고 한 가정을 잘 이끌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제가 주변에 보니까요,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가정들 많이 아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저희 가정 조금 이야기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할아버님부터 저희 삼촌들부터 그렇게 평탄한 가족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항상 기도 제목과 걱정이 그것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기도가 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요, 저희는 예수를 처음부터 믿은 집안이 아닙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굿도하고요, 절에 가서 항상 불공을 드리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어머님, 할머님 손을 붙잡고 절에 가서 절밥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저 아시는 분들은 제가 나물을 좋아한다는 걸 아실 텐데, 나물을 매우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가 항상 무슨 절밥을 이렇게 좋아하냐고 그러는데요, 참 좋아합니다. 그립습니다. 들기름에 싹 묻혀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먹으면요, 지금도 입에서 침이 쫙 돕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던 저희 가족이요, 그렇게 가족이 불화가 많고요, 재산이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다 없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진 걸 없는 죄인임을 깨달을 때, 저희 가족은 오직 저희 가족만이, 저희 창피한 이야기일 수도,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요, 저희 아버님의 형제들 중에서 저희 형제들만 자녀들을 잘 낳고 그래도 가족을 잘 이끌고 대단한 물질을 만들지 못해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빼앗아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셔야 은혜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나를 부유케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렸더니 나의 지위가, 나의 힘이, 나의 세상에서의 높이가 이런 만큼 높아졌다는 것이 여러분의 자랑이십니까? 아니요. 십자가의 진정한 자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오늘 그것이 너무 감격이 커서요, 그 눈물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그 고백이 있기에 오늘 이곳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우리 아멘의 예배가 그렇다는, 분리되어진 거예요. 함께 그저 나의 한 삶의 일부분을 단지 그냥 들고 나온 것이 아니라요, 이건 처음부터 예비되고 준비되어진 하나님을 향한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그 양을 보면서요, 이 첫 양은 하나님 앞에 드릴 양이라고 고백하며 매일마다 살아왔다는 그 의미고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예배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게 됩니다. 내가 너무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은혜가 놀라워서요, 저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이곳에 설 수 없는 그런 정말 자인데요, 하나님의 십자가의 예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겁니다. 한 주간도 저 자신을 돌아봤어요. 오늘 이곳에 올라오기가 너무나도 그 어느 때보다 두렵고 떨렸습니다. 왜요? 제가 말씀이 준비가 안 돼서요. 아니, 말씀은 일주일 내내, 원고는 벌써 4일 전부터 다 써놓은 원고였어요. 그런데도 떨리고 또 떨리는 겁니다. 왜요? 정말 그렇게 죄인된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할 수 있을까라는, 오늘 찬양하면서 하나님 딱 하면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당장 좀 와주세요라고 정말 그렇게 칼급한 마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아벨이 하나님 앞에 살아온 것 같은, 아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매일매일마다 구별된 삶을 사는 그 삶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벨의 제물에는요, 소망이 담겨 있었어요.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믿음을 바탕으로 한 약속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상 받으려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을 마치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물질적인 그런 보여지는 그런 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 천국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핍박받을 때요, 즐거워하는 것은요, 하늘에서 우리 상이 크다라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 예당교회 예배를 생각해보면서, 그냥 조금만 저희가 또 생각해보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예배당을 아직도 다녀야 될, 그리고 이 땅에서 진정한 그런 허가를 또 받아야 더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저희가 더 감사하고 하늘의 상급이 클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쉽지 않은 곳에 나오셨어요. 어려움을 뚫고 나오셨습니다. 매주마다 어쩌면 바뀔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오셨다는 거예요. 더 좋은 자리도 있고요, 더 나은 자리도 있을 텐데, 저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늘 나오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절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인하여 핍박을 받습니까? 이곳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분노하지 마세요. 슬퍼하지도 마세요. 주눅 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상이 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한 그 모든 가운데서도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벨이 드린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 그 사람 자체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재물 가인 이들의 재물뿐만 아니라 가인 그 자체를 사람 자체를 받으시지 않으셨다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겠다라고 오늘 그렇게 정말 구별되어진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한에서 3장 12절을 말씀을 보면서 또한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 나간다고 다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별되어진 예배. 우리가 매일매일 삶이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요, 제가 한 가지 한 주간 적어놓은 글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며 맞추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한 조그만 글을 적었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그리고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의 삶에 어떤 일을 이루신 건지 알 때에 그때 나의 삶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은 더욱 높여지며 경외되어진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좀 예배 가운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오늘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좀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원해요. 나는 예배자